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7 나팔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강하여지고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7 인의 재앙은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본론에 해당이 되고 7 대접의 재앙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들이 전개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 인의 재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 인의 재앙은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마치 책의 목차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책의 목차가 나오죠. 이 책이 어떻게 또 무슨 구조로 어떤 순서로 쓰여져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책의 목차가 나와 있는 것처럼 7 인의 재앙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 재앙들을 대할 때 그 재앙의 정체 자체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아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앞으로 일어날 핵전쟁을 나타낸다, 또는 미국의 멸망이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7인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아셨겠지만 이 모든 재앙들은 거의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볼 텐데요. 자, 6절에 보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7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각성과 긴박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팔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도 전부 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7인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인 재앙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 영역만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나팔 재앙은 4분의 1이 아니라 뭡니까? 3분의 1이죠. 여러분들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훨씬 크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7 나팔 재앙은 전부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 재앙이죠. 우박을 내리셨죠. 그 우박 재앙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떠받드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전해주는 여신으로 숭배가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세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바로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33장 4절 우리 대성형제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장애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벌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신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숭배하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깨뜨려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더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사위가 3명이나 나오네. 사위가 기죠? 여기서 사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태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아직 과년한 딸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게 되더라. 자, 여기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세계에 심판을 내리시면 될 것을 왜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영역을 조금씩 확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꺼번에 전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켜서 불신자는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면 될 것을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영역을 조금씩 확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심으로써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4분의 1, 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재난들을 볼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한꺼번에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 삼고, 또 믿지 않는 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살기 위하여 빨리 돌이켜서 생명 얻을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버스 지나가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더 이상 그 버스가 나를 위하여 서주질 않고, 혼인식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문을 두드려도 이미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시대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정말 호화롭게 연락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말을 거기에 썼을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까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서 바다가 뭐가 됩니까? 피가 돼요. 자,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재앙과 흡사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재앙. 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죠. 바로 그 재앙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불붙는 큰 산을 화산 폭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역사에 보면 어떤 큰 산이 이제 그 폭발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폼페이의 최후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로 화산 폭발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들의 거의 대부분은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내용도 구약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면 예레미야 51장으로 건너갑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하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자, 여기서 멸망의 산이 누구겠어요? 24절에 나오는, 그렇죠, 그 멸망의 산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그 산이 불이 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그냥 불 붙는 큰 산 그러면 화산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산 폭발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8장으로 봅니다. 계시록 18장. 자, 좀 긴데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강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리고 다 같이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8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간에 그 여자들이 이르니 고소함과 애통과 눈물이라. 그가 또한 불의 사자들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여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모두에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관도와 자주옥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화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값진 철과 옥수수로 만든 각종 구명이요, 대표와 한류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분한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소배와 동물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됐습니다. 이 계시록 18장이 나중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7대접의 마지막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7인 재앙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7 나팔은 본론, 그리고 7대접 재앙이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론이 지금 18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장에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그 호화롭고 사치스럽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행했던 무역들, 여러분들 과거의 무역들은 지금이야 비행기로 운반하지만 그때는 전부 뭘로 운반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운반을 했겠죠. 그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계시록 8장에. 이처럼 불붙는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8절 9절입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일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만 멸망하느냐?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바벨론에 기생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 영광을 누리고 사치하던 세력들도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서요. 2절을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중에 유익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더럽고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인 곳이 결국 어디란 얘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모든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밑에서 그에게 기생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사치를 부리던 자들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것도 사치이지만 이 사치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모든 자들도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3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그런데 마귀의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죠.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면 어느 정도 세상 영광과 사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권세에 취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바벨론과 함께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본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바다가 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물들이 뭐가 됩니까? 쑥이 되잖아요. 쑥이. 이것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강이 피가 된 그런 이제 재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또 에스겔서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32장.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도 인간에게 내리는 재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십니다. 요엘서, 자, 호세아서 뒤에 있는 요엘서 2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나 재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더니 그 물이 전부 뭘로 바뀌었습니까? 쑥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또 예레미야서 9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16절까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그들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먹이십니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쑥물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요를 바라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제 사용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쓰는 단어가 쑥입니다. 쑥. 그래서 실제로 이 쑥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바로 쑥이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주나 재난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지 못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 우상에게 바라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바로 쑥물을 먹이심으로써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그 므낫세는 돌연변이도 그런 돌연변이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여러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기도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지 못한다 하여 우상에게 뭔가 물질적인 부여나 세상 성공을 또 자기의 소원을 성취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중에 대부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나의 정욕대로 구한 기도인지.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함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인이 잘못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하여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구걸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러한 재앙이죠. 그들이 완전히 가리운 게 아니라 얼만큼 가리웠습니까? 3분의 1만큼 가리웠어요. 여기서 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타격을 입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 발광체 아니에요. 발광체. 빛을 발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가 일시간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에게 임할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그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그 순서는 뭐 기억 안 나서 되는데 9번째 재앙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9번째 재앙. 그리고 그 재앙 다음이 바로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비록 3분의 1이긴 하지만 일시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몇째 날 창조된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넷째 날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나팔 재앙 때 일시간에 어두워집니까? 넷째죠.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이겠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전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창조에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나팔 재앙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도 다 깨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죠, 강들과 물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육해공,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에도 심판이 임하고 땅과 바다와 강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비록 3분의 1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아유, 두려워. 내가 저기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혹시 불안감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어느 일부분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온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심판 일어나도 몇 장입니까?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그 4절인데요. (470장) 자,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찬송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진짜 여러분들 겁 없으십니까? 혹시 나는 저 심판에 속하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속에 솔직히 없으십니까?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세상에 심판임에도 진짜 겁없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해와 달과 별, 땅과 바다와 강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것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언젠가 그것이 불타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썩어질 것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